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입니다.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된 모세였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양떼와 함께 목자로서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게 된 모세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삶이 미디안의 목자로 끝날 듯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내게도 찾아오시고 내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엎드리는 우리들 모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이곳에 나로 하여금 여기 앉아있게 하셨을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3장과 이어지는 4장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물론 모세는 한 번에 이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과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본문은 미디안의 목자로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당시 변방으로 여겨지던 미디안, 그리고 그 미디안의 목자인 모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의 노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목자, 어느 조건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더 이상 그 이전에 애굽의 화려한 주목받는 왕자, 왕족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가장 특별한 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날도 나이 80의 이 노인의 모세가 어제처럼 또 지난주처럼 지난달처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더 좋은, 더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서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이후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호렙산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아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후에 그렇게 불린 것이지만 불리게 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9장과 또 30장에도 이곳 이 산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네, 이곳 호렙산, 이후에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이 산, 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런 평범한 산이었겠죠. 그 광야의 많은 산들 중에 한 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기도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정말 평범한 일상의 삶, 오늘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이기를, 아니 아주 특별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특별한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와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특별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특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런 날을 맞이한 겁니다. 2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적어도 40년 광야 생활 중에 40년 목자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모세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의 사자. 사실 대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천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4절에서는 이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로 느꼈던 이 존재가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소개되죠. 네, 구약에 흔히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주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곤 했던 겁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시는 장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먼저 불이 붙은 떨기나무라는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불이 붙은 떨기나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먼저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흔히 말하는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른 가시덤불. 자, 그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라도 이 나무가 곧 다 타고 쟤만 남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가시덤불에, 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분명 재로 변할 것 같은데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 나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타지 않는 이 가시덤불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아가 어쩌면 그 애굽의 이스라엘보다 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라는 이 맹렬한 불에 타서 곧 재가 되어버릴 듯한, 정말 불안한, 곧 사라져 버릴 듯한 위태로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이기도 하죠. 실제로 당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삶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값비싼 귀한 백향목이나 침향목 같은 그런 대우받는 그런 나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광야 마른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찬 바람에 이리저리 둥그러 다니는 그런 무가치한 가시덤불과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둘째, 게다가 곧 애굽이라는 불에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릴 듯한, 곧 애굽의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보아도 곧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릴 것 같은, 불이 붙은 가시덤불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불안불안해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은 불에 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죄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타서 죄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이 붙은 듯한, 위태로워 보이는, 불안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결코 다 타서 한 줌 죄로 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일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 어떤 불도, 그 어떤 세상의 불도 우리를 그렇게 다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흔하디 흔한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곧 타서 죄가 되어버릴 듯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자 이미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드디어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는 이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 안 될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금방 활활 타서 재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 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때론, 아니 아주 자주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을 더 망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에, 그 일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이제 혜원이에게 운전을 가르쳤고 또 어제부터 또 지훈이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아직 운전을 지금 혜원이는 고속도로 운전 잘하고 다니고 있고 혼자서, 지훈이는 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밀러도 부숴먹고 이제 긁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돌려. 근데 왜 돌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려. 근데 왼쪽으로, 차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뭐 하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나중 가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 원리를 알면 그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근데 처음 배울 땐 이해가 안 됩니다. 후진하는데 왜 그렇게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후진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자기 생각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너 지금 왼쪽으로 돌려야 돼. 내 생각은 저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내 방법으로 하려고 돌렸을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조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분명 이해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았구나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기록됩니다. 무려 80년이 걸린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의 삶이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 왕자의 삶에서 미디안 목자의 삶으로 한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목자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으로 또 한번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제일 처음에 그 변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을 때 그는 왕자에서 목자의 삶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하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또다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모세의 삶이 그렇게 또 한 번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4절의 소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은 모세였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본문은 모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상자 안에 누워서 던져질 때에도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놓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정말 곳곳에 설치된 CCTV처럼 하나님은 꼼꼼하게 또 빈틈없이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주목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시고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랑 가득한 위로를 건네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더 사랑 가득한 책망으로 나무라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 곳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마치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추적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순번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내 행동이 조금은 조심스럽잖아요.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우리 생각까지도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그런 삶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정말로 평안한, 마음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모세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연이어 2번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2번의 부르심,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란 사실을, 간절한 부르심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이라는 불에 의해서 금방 제거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부르심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다급하게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전에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시고 누군가를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르심을 통해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죠. 아브라함의 삶만 달라진 것이, 그의 삶만, 그의 인생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시려는 위대한 꿈을 시작하십니다.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꿈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단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부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심,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가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저 모세를 만나시려고, 모세에 관심이 있어서 모세를 만나시려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불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 복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그 복된 음성이 정말 선명하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르시는 것인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세는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런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넌 누구니?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부르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런 겁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않은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무려 40년의 광야 미디안의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 속에, 그 40년이라는 세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침묵,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내 가정은 또 이 모양인지, 나 일터는 왜 이 지경인지,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지. 어릴 때 내가 꾸었던 꿈과는 거리가 있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 모습이고 나의 일터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런 모습과 많이 다른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신하건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저 여러분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뿌리 깊은 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복되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